오늘은 택하심과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택하심과 예정, 오늘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 감사기도 그리고 중재기도에 의해서 막 이런 것들을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깊고 오묘한지를 이야기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제 뭐 예정론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정확히 그것을 알아보고 한번 뜻을 풀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면 이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 조건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뭔가 뒤에 또 뭔 단서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한글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뒤에 뭔가 있는 거죠. 그죠? 뭔가를 해야 준다. 뭐 이런 식의 그 뒤에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확실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각각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품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곱씹으면서 보면 그 말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한국 사람이기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 환하게 밝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 내가 양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보다는 한 절 한 절 조금씩 읽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4절에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 안에서요?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오늘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강반석 군 히타 좀 꺼주실래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단서 조항이 나왔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누구는 택함을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 어렵죠. 창세 전에 저기에 집중을 하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형상이죠. 그러니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겁니다. 아멘? 자, 택함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막 정말로 욕먹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도 택한 거냐? 하나님 택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둘 다 택함을 받은 자죠. 그죠? 아담의 후손. 그죠? 근데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아무리 불안당 같은 사람이든 뭐 사기를 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택함을 취소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누구는 택함을 받았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내가 택함 받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안 받았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말씀이 이해가 되가 편해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만 택한 걸까요? 여러분들 면밀히 잘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월성이 좀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잘났고 되게 막 이렇게 거룩하고 막 되게 막 뭔가 이렇게 힘을 얻은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도 비하하고 너무나도 막대하고 막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해서 그 사람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예 닫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안 죽이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 시기 질투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다가도 하나님께서 자꾸 뭔가 이렇게 일이 꼬이게 했다라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많았어요. 내가 소실적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완악해서 나는 교회가 싫어 라고 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거기서 헌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그게 싫어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 행위와 그런 모든 사람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등지는 문제의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막 살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교회의 그 교리랑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절제하고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앞에 목사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지 그렇게 완벽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계속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다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진 않았겠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요. 동물도 있어요. 물고기도 있고 새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 나무들도 있고 이런 것들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가인이 있잖아요. 살인을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나 나가면 누가 죽일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시작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인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 등지고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가지고 택함 받은 자, 안 택함 받은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 우리는 자꾸 거룩하고 흠이 없게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남을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입에서 자꾸 비방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당장 멈춰야 돼요. 비방은 살인과도 같은 거죠.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없이 비방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줄 믿습니다. 택하심, 여러분들 다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고 늘 더욱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5절 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이제 예정이 되게 많이 어려운 단어예요. 예정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미 앞에 인생이 다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 할 일을 미리 정함, 우리의 인생을 미리 정했다고 정한 대로 가나요? 그리고 어떠한 연극이나 콘서트나 이러한 어떠한 삶의 계획에 있어서 악천후를 만나든지 그 예정했던 모든 것들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저 예정은요, 저걸로 확정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정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번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은요, 이미 예정되었으니까 할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정은 반드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이날에 할 게 확정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취소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예정되었으니까 너는 막 그렇게 막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너는 예정이 됐어. 누가 정해주나요? 예정됐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용한 전도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조금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좀 삼척보로 빠져서 기분이 나쁘면 예정 안 하겠다는 거죠. 기분이 나쁘면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예정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택하심과 예정. 여러분들 거기에 꽂혀서 나는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누가 결정해 주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심을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열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그것을 그 아들들이 될 수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 그러면 어떨까요? 내 주변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기쁘게 지내야 돼요. 내 자녀가 어디서 맨날 싸우고 깨지고 터지고 막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막 터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건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싸우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와 다투지도 못하고 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 네,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차츰차츰 줄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00개로 싸우다가 90개만 싸우면 그 10개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또 10개를 줄이고 또 10개를 줄여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로 잘했다, 네, 신실한 종아, 내 아들아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나와요. 자,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기에 우리도 깨끗하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보면요, 늘 하나님 닮게 예수님 닮게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내가 깨끗해진 줄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의 6절까지 볼 건데요, 똑같은 말들이 있어요.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지면
이미 이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습관처럼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에 깨달았다면 그 행동을 멈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누가요?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죄가 없게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왜 자꾸 이런 말들이 있겠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냥 단정적벌이죠. 죄를 범하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 그러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도 지식만 높아졌지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동이 변합니다. 말투가 변합니다. 변해야 정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고집과 아집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내 자존심상 이거는 못 버리겠어요. 이거는 내가 못 참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되는 삶 체험하시고 변화되는 삶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이 예정된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기정사실이. 아멘.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전적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이 필요하신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 말투 모든 것들을 하나님답게 예수님답게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완벽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는 못해요. 저도 같이 인간이기에 같이 노력하면서 마지막 심판대에 됐을 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멀어지기를 자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것은 온전히 본인들의 선택이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옆에 촉매제가 돼야 돼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느냐,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지혜롭게, 당신은 택함을 받았으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았대, 꼭 올 거야,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한 번 전도하고, 두 번 전도하고, 세 번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실 때 뭐가 나옵니까?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선택을 받고 그 길에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자들이 예정을 되는 거예요. 예정. 그게 이제 기쁘시게 해줄 사람이 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뭐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뭐 막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 막 스스로 하게 돼요. 봉사, 뭐 헌금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꼭 그걸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쓰이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 예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6절로 마무리할게요. 위로 가버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저 줬어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거 그냥 거저 줬어요. 와서 믿기만 해라. 그죠? 믿어라. 믿는 건 자유다. 줬어요. 그것을 믿는지 안 믿든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믿는 건 자유지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믿었으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영광과 찬송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행위론자로 또 몰아가실 수가 있겠는데, 아니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 몸이, 내 머리가 알아서 움직여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행위가 구원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막 사업에 실패해갖고 다 죽어가는데 옆에 친구가 갑자기 큰 돈을 주면서 다시 재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열심히 일해서 갚으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하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그 예수님, 또 우리를 죄 없게 하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행동이 안 바뀌고 감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내 몸이 저절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떠한 틀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행하시고 성경 말씀에서 나온 대로 늘 생활해 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와 말씀에서 벗어나는 교리,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규칙들, 막 이런 행동 수칙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더욱더 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면치 않는 맘